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거든 내게서 멀든지 땅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서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13장의 그 말씀입니다. 또 지도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이 길이 성경에 보면은 한 2주간이라고 얘기해요. 장정이 쭉 걸어서 가면은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지금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빙빙 돌아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힘든 여정을 거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살아가는 방법들,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세계관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의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루하루 목격하고 그 하나님이 또 먹여주시는 그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살아갔던 사람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음을 교훈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의미이고 광야라고 하는 장소의 의미입니다.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는 말씀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이고요.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유혹들을 받게 되는데 살아가면서도 정착하면서도 유혹들을 받게 되는데 그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지금 모세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년의 이야기들을 이제 상기시켜주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유혹을 이제 이겨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혹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유혹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꽤 중요해요. 첫 번째는 선지자들의 유혹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 유혹을 너희들이 이겨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겨내는 구분도 하고 구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그 이야기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잔인하게 나와요. 쳐 죽여라.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죽이라 그럽니다. 죽이라. 선지자를 죽이라.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유혹하는 선지자들을 너희가 끌어내서 죽이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 말씀과 너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선지자들에 대한 그 유혹을 너희들이 조심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만 유혹을 주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가족들이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들이 서로 유혹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 가족이 유혹을 하는데 이 유혹의 또 똑같은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하는 것이 이제 유혹이라는 거죠.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자들. 근데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도 있는 거고 형제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가족들을 또 뭐라고 하냐면은 쳐 죽여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거를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성경이 참 별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런 건 참 힘들어요. 자, 부모가 유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를 끌어내 가지고 돌로 쳐 죽여라. 형제가 유혹을 하면 다른 신을 섬기라고 그러면은 끌어내서 쳐 죽여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또 있습니다. 어떤 무리가 또 유혹을 하는가 하면은 이웃 주민이에요. 이웃 주민, 이웃들. 그러니까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살잖아요. 이 공동체가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 유혹도 기준은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다 이제 그 유혹인데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는 소개하고 홍보하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불량배라고 얘기합니다. 불량배. 그러니까 좀 껄렁껄렁하고 그 완력으로 남들을 좀 못 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량배. 그런 불량배들을 그 유혹들이 이제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러니까 여긴 또 불량배가 아니고 주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면 다 불량배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서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해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치열하죠. 치열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 못 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돌로 쳐 죽여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요거 잘못 해석하면은 이단과 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사입이는 집에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부모 없다. 단절해라. 네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그 못하게 하는 사람들 다 죽이듯이 단절하고 나와라. 다 필요 없다. 그리고 공동체 이루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이제 이런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은 아주 그렇게 이상하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 이 말씀은 이제 어떤 의미인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21세기를 살아갈 때 어떤 의미로 이것이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유혹이 많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유혹이 많다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혹이 많죠. 저도 유혹이 이제 많이 있는데 유혹이 많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환경에 불안 요소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그런 그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니까 유혹에 이제 혹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상태들을 보고 유혹이 다가오게 되고 또 유혹을 하는 자들이 이제 많은 건데, 여러분, 그래서요, 이 유혹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복잡한 사회일수록 유혹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지난 주 중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뭐 정확하지는 않고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없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때 무속인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무속인들이. 물론 이제 그 비율로 보면은 이제 농촌보다는 그 지방보다는 대도시에 무속인들이 많이 있는데, 비율로 보면은요, 이 대도시가 훨씬 그 무속인들이 있는 비율가 훨씬 많고, 그리고 세계 대도시 중에서도 무속인들이 제일 많은 곳이 뉴욕이랍니다. 뉴욕. 우리는 그 최첨단 그 앞서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현대화된 그런 그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무속인이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뉴욕에 그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고, 뭐 서울에도 무척 이제 많죠. 그런데 이 왜 그 뉴욕이나 서울 같은 곳에 이렇게 무속인들이 많은가 하면은요, 이 치열하게 이제 그 경쟁 사회 속에서 막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한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뛰어다녀야 되고 막 숨가쁘게 살아야 하는데 하루하루가 이제 불안한 거죠. 이 불안 요소가 많을수록 유혹이 많은 거예요. 유혹이 많으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이 많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안 요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서울에 보면, 우리는 서울에 살지는 않지만 저 서울에 보면은 미아리 고개에 점집이 참 많습니다. 근데 미아리 고개에 점집이 많이 형성이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지역 주변에 대학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이제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장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불안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자연히 거기에 점집이 이제 많아졌다고 하고, 또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북쪽과 이제 남쪽을 이어가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사가 이제 불안 요소가 많잖아요. 사회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경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안 요소들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속에서 이렇게 다 굴러가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곳에 이 무속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보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성직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종교별로 한번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한번 표를 보시면 요게 2018년, 지금부터 이제 5년 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가톨릭 사제가 5,360명,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스님들이 3만 7천 명 정도 되네요. 3만 7천 명. 그리고 목사님들은 10만 명.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목사님이 몇 분인가, 한 10만 명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등록된 무속인이 4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목사님들보다, 목사님 다니다가 다리에 채이는 게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많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목사님들보다 점쟁이가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불안 요소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 요소가 많으니까 많이 이제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속인들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많죠. 네, 우리는 신앙으로 다 무장이 됐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다음 통계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이게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이에요. 종교별로. 그래서 개신교는 23%.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0명이 앉아 있다. 그러면 23분은 지난 5년간 점집에 한번 갔다 온 거예요. 천주교는 한 40% 정도 되고, 불교는 62%. 불교는 점하고, 그러니까 불교하고 도교하고 거진 이렇게 구분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불교는 굉장히 높고,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반 정도, 42%. 그러니까 불교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와 천주교보다 우리는 좀 괜찮다라고 기분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한 4분의 1 정도는 지난 5년간 점집에 한 번씩 갔다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점을 보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어도 불안의 요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불안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안의 방법들을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아직은 없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렇게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그 삶의 불안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그 유혹을 하게 되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 나가면서 또 광야하고 별 다르지 않는 그 곳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많은 유혹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는데, 그 유혹의 원인이 어디일까? 그 강력한 유혹의 배경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먹을 것이 없다 하는 게 이제 유혹의 가장 그 기본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만나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먹여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먹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읍들을 이제 그 정복을 하고 거기에 살아가 보면은 뭐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산단 말이에요.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 보니까 성읍 안에 도시가 형성이 돼 있고 집이 있고 먹을 창고가 있고 뭐 농사도 짓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혹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매일매일 고생을 하는데,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매달리고 그랬는데 여기는 먹을 것이 풍부하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혹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안한 거죠.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처럼 유혹이 심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옷 한 벌과 뭐 막대기 하나, 그리고 텐트겠죠. 텐트 정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불안했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러면 그 불안 속에서 이제 유혹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야, 너도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아. 그리고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바알신을 믿으면 농사가 잘 져져. 그러면 훅 빠지게 되는 거죠. 왜? 나는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광화문 그 경복궁 담 돌담에 낙서를 했잖아요. 누가 낙서하고 도망갔잖아요. 잡았어요. 잡았는데 10대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사주했다 그러잖아요. 300만 원 주겠다고, 낙서하고 도망가라고. 300만 원 때문에 낙서를 했는데, 그래서 돈 얼마 받았냐 했더니 10만 원 받았대요. 10만 원.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거 지우는데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거는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한테 이제 청구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만 원 벌려고 이제 1억 이제 그 집에서 물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자기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도 좀 용돈 좀 써보자. 이 부족한 결핍에서부터 유혹이 이제 시작이 되고 빠지는 거예요. 유혹. 내가 먹을 것이 없다,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유혹에 잘 빠집니다. 그것이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걸릴 수 있다고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나는 안전하지 못하다. 나는 불안한 거예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유혹에 훅 빠지게 되는 거죠. 야, 그렇게 쌓아놓은 거 혹시 어떻게 노후 생활을 보내려고 그래?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무슨 보험이라도 드러나야 되나? 무슨 일이라도 좀 해야 되나? 그러면 유혹에 금방 빠지게 됩니다. 확실한 계획이 없는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그 퇴직금을 유혹에 그냥 확 이제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불안하면은 여러분
그런 유혹에 쉽게 이제 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그 표를 보여주시면은요, 강력한 유혹의 배경, 나는 먹을 것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안전하지 못하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은 늘 원리를 얘기해 주시니까. 저 가만히 보면은 뭐 누가 좀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의 그 40일 금식하고 나신 뒤에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그 순서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 배고프지? 유혹이에요.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이거 다 너한테 주겠다. 너 소유해라. 소유의 문제를 건드려요. 세 번째는 높은 데서 떨어져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안전의 문제죠.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직전에 그 시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들을 여기서 얘기를 주시는 거죠. 같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같은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 유혹에서 이기지 못해서 망가진 인간이 한 사람 나와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취하는 모든 전리품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다 버리라 그러잖아요. 다 불태우라 그러는데 아까우니까 자기 것으로 그냥 슬쩍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생겼던 일이잖아요. 두 번째 성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렇게 딱 막혀버렸잖아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 유혹에서 이겨내라. 결핍에서 오는 유혹들이에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유혹에 빠지게 되고 내 것으로 취하게 되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왜? 너희를 먹여주는 사람은 나야. 40년 동안 경험하고도 그걸 모르냐? 왜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아는 얘기인데,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요, 그 유혹을 하는 부류가 아까 세 부류라 그랬죠. 예? 세 부류. 오늘날도 세 부류예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야 잘 산다,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해야 남들보다 성공한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많습니다. 그런 선지자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끌어내가지고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문제고, 저 같은 이제 목사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잘 이제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잘 가르쳐야 하는 문제인데,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가 누구라 그랬죠? 가족이라 그랬어요. 가족. 여러분, 이게 우리의 당면한 문제입니다. 가족이 유혹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가치관을 가지고 키우는데,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부모가 하나님과 아이들을 점점 멀어지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주일에 무슨 예배야, 학원 가야지. 이 녀석아,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요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말이 옳아요, 목사님.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혹을 주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유혹을 부모가 줄 수 있어요. 그 부모를 성경은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얘기합니다. 왜? 아이를 죽이는 일이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입이 이단 잘못됐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유혹 안 받으면 되지, 믿음으로 이기면 되지, 말씀으로 극복하면 되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더 강하게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잖아요. 이웃들.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더 많이 가져야 안락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쾌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더 한 발 나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한 모습을 쟁취해야 그것이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나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저 자리에 올라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 사회예요.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세상의 물건은 다 악한 것이다, 손대지 말아라, 소유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가나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라. 그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지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다 편안하게 사는데 우리는 불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 17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조상에게 맹세한 그 말씀대로 내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번성이 뭡니까? 잘 될 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 받을 것이다.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많은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함께 공동체에서 이웃들과 생활을 할 때 내가 유혹을 주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목사는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더 조심해야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평생 싸움이에요. 평생 싸움. 또 예배당에서 문 열고 나가고 또 월요일부터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면 또 잊어버리게 돼요. 아니지.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야지. 열심히 뛰어서 경쟁해서 이겨야지. 돈을 더 많이 확보하고 내가 더 많이 쌓아놔야지. 그 마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유혹과 함께 이 싸워 나가면서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서 내가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더 무장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들이 더 커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혹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애써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위로를 해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힘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쓰여있는 거 어떡합니까? 우리 유혹에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힘들어도 우리가 고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굳굳하게 이 믿음을 갖고 살자고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요하고 이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을 얻으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유혹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을 유혹하며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해서 말씀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 외에 세상의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거나 강요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돈과 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내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명하는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오늘 주신 이 주님의 말씀에 모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유혹을 이겨낼 뿐 아니라 그 세상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않으려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